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3일 저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교훈이 자리 잡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 말씀이 내 인격 가운데 잘 스며들고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제가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휠체어에 90이 다 되신 노모가 계셨고 휠체어를 미는 분이 이제 아드님이셨는데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듣게 되었는데요. 90세 되신 노모께서 자기 휠체어를 미는 60이 넘은 그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밥을 제때 먹어라. 운동을 꾸준히 해라. 교회 예배 빠지지 말아라. 갈 때 운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노파심에서 얘기한다 그러죠. 노파심에서. 오늘 본문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왔는데요. 앞부분에서 1장부터 4장, 5장 앞부분까지 해서 사실은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만큼 꼭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꼭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또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되게 많죠. 본문은 4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당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들 옆에서 계속 같이 좀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상 그러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의 어떠한 핍박 때문에 급하게 나와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 나름 지도자들이 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고 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이 일들을 준비하고 바울이 사람을 세워서 훈련하고 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갑자기 일이 진행이 되면서 허겁지겁 짧은 시간 안에 지도자들을 빨리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보통 때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상황상 누군가가 앞장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도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조금 마음이 어색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또 갈등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알고서는 말씀을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면서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세워진 지도자들.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내 자신을 한번 지도자의 위치에, 리더의 자리에 한번 놓아 보시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수고하는 자입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나의 힘과 나의 모든 마음을 쏟는 수고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이 목회적인 노동의 범위는 좁지 않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우리가 목회적으로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하면 식당 봉사하는 것, 또 교회 청소하는 것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양육훈련을 한다, 인도한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한다, 소그룹 리더를 한다, 찬양팀에서 방송팀에서 함께 땀 흘리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교회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 방면에서 지도자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단단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리더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12절에 나오죠. 다스린다. 우리가 물론 다스린다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것을 생각하죠. 통제하는 것, 지배하는 것.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보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전도회 식구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소그룹 식구들을 돌보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다스림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리더란 권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12절에 나오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리더는 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옛날에는 훈계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권한다, 훈계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동료 성도들 안에 교리적으로 어떠한 오해가 발생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잘못들이 생겨났을 때 올바로 그것들을 지적해주고 이야기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아무리 자상하고 따뜻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넓다 하더라도 자녀가 지금 심각한 이단에 빠져가고 있고 신앙적인 또 사회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할 때 만약 우리 부모는 마음이 넓고 따뜻하고 자상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좋다 할지라도 동료 성도들이 지금 도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휘청거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할 때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자는 성경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무조건 마음씨만 좋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지도자는 이렇게 교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올바로 서 있어서
동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점을 딱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많아질 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분위기만 좋아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 안에서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양육되어서 딱 섰을 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참 안정적이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자리에 지금 계신 것이고 그러한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해 오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조금은 부담되시지만 우리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바울이 두 번째로는 리더가 앞장서서 이렇게 수고하고 돕고 권한 일을 할 때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따르는 사람.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리더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리더는 항상 리더고 따르는 사람은 항상 따르는 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두를 다 한 인격이, 한 사람이 다 해내는 겁니다. 이끄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따르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잘한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지요. 두 번째, 여기서는 따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절 뒷부분 보시면 너희가 알고 하면서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실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서 딱 준비돼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 갓난아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나 어떤 성품이나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타고나는 게. 그러나 대부분 리더는 환경이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를 따르는 자들, 아주 큰 환경이죠. 리더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리더가 만들어집니다. 정치 쪽이든 경제 쪽이든 교회 쪽이든 다 그렇습니다. 리더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다녀서 어떠한 처세술을 배우거나 어떤 웅변술을 배워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자신의 리더의 권위를 내가 한번 좀 멋있게 세워보겠다라고 애쓰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리더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따르는 자들이 그의 리더를,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줄 때 지도자는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야 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에 그 권위가 아름답게 자리 잡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는 이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듭니다. 또 좋은 지도자를 만들면 따르는 자들이 또 행복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12절 뒷부분에 너희가 알고, 첫 번째는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인정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나를 이끄는, 나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내가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 뜻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따르는 저 리더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의 지도력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차후에 내가 이끄는 자리에 왔을 때 나도 그러한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항상 다 준비된 사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지도자를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자들이 옆에서 같이 사랑으로 귀히 여겨주면 잘 준비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 지도자는 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하라.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당시 문화의 영향으로 성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잘못된 교리적인 이해, 특별히 종말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이 일을 하던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멱살 잡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돌보고 품어주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정말로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좀 세게 말해서 참 유별나다 하는 분들을 다른 교회는 많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품고 끝까지 우리가 화목 가운데 사랑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지도자와 화목해야 되고, 또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무리 없이 속도감 있게 그 일들이 추진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리더를 세우고 따르는 자로서 바울의 이러한 권면들, 그죠? 화목함을 기본으로 하여서 리더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리더를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주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오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좋은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 마지막 부분 14절 뒷부분에서는 성도들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참 나와 다른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온 연수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모 밑에 나온 아이들인데 똑같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 아이에 따라서 신체적인, 정서적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쌍둥이라고 해도 첫째와 둘째를 따로따로 이 친구들을 연구하고 알아서 그 친구들에 맞게 최대한 좋은 교육과 또 성품을 또 함양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맞춤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4절에 나오는 여러 형편에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획일적인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형편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14절에 나오죠. 게으른 자들.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은 이렇게 잠이 많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원래 원어적으로 푼다면 군대에서 딱 제식 훈련을 할 때 줄을 잘 못 맞추고 이렇게 대오를 이탈하는 사람, 그러니까 규모가 없다 뭐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질서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죠. 질서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돌보라고 합니까? 권계하라. 누가 누구에게요? 성도끼리. 옆에서 질서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옆에 있는 동료 성도가 권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워닝하는 건데 그것도 좀 지혜로워야 되죠. 당신 참 게을러, 당신 참 예측이 어려워.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권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자. 내가 깨워줄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거죠. 우리 말씀 공부 같이 하자. 이렇게 권계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여러 번 이렇게 이런저런 광고도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이 목사 얘기는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목사가 양육훈련 받으세요, 신방 신청하세요, 아무리 광고해도 제 말보다는 진짜 이렇게 보면 동료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제 이야기보다 한 100배 효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서로 잘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낙심하는 거를 좀 자주 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평균치보다 조금 더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조금 더 쉽게 시리에 빠지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겁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격려하라. 같은 환경에서도 절망이나 낙심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태어나기를 체력이 유난히 좋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과 같이 태어나기를 그냥 마음이 든든한 채로 나오는 아이들과 같이 반대로 좀 체력적으로 약한 분도 계시고 마음이 좀 약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 노력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 사람 참 유별나네, 힘드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옆에서 격려해서 성도가 성도를 격려해서 그 낙담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내가. 성도인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만약 마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첫판부터 우리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약한 자들한테 막 권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 게으른 자들을 막 격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지는 겁니다. 더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사귀고 또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권면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힘도 들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성도들이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넘기는데 유독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시험도 쉽게 들고 두통에 시달리고 잠수도 잘 타고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또 나타나시고 힘이 없는 분들이시죠.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불러서 그냥 혼내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힘이 없는 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잘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래 이런 힘이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이 여기까지 성장하는 가운데 이 몇십 년간의 시간 동안 그 누군가가, 그죠?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의 동료가 될 수 있고 그 수많은 누군가가 나의 그 규모 없음을 보면서 권면해주고 내가 쉽게 낙담에 빠졌을 때 나를 격려하면서 수없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고 누군가가 내가 정말 신앙이 얕아서 시험에 자주 빠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다음 차례는 누군 겁니까? 예, 우리 차례인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주변에 규모 없이 쉽게 절망하며 믿음의 성장이 더딘 지체들 눈에 보이신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혜롭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도가 이렇게 권면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한번 크게 한번 복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복수심을 그대로 표출했다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적인 복수를 이 세상에서 허용하면 이 세상은 아마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복수에 복수를 하다가 끝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냥 거기서 끝냅니다. 시원하다. 근데 그걸 실제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복수를 소재로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거든요. 짜릿하고. 그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15절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갑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5절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면 바로 망할 거예요.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악을 내가 당했는데 그냥 참아. 그러면 영화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5절처럼 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4장 2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고 또 참고, 그죠? 내가 스스로 복수하겠다는 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옛날에 막 미국 드라마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핑계대고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한 그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뭐랄까요, 잠언처럼 한 문장씩 그 주제에 맞는 게 탁탁탁 나오는데, 어떤 에피소드 주제가 복수였어요. 복수에 대한 주제였는데 딱 그 잠언 같은 어떤 한 문장이 뜨는데 이거였습니다. 복수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는 2개의 무덤을 파라. 공자가 한 말인데 영어로 딱 썼더라고요. 복수를 딱 시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무덤 2개 파고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누구 무덤인 거예요? 내 무덤인 거죠. 내 무덤인 거죠. 나는 다치지 않고 상대방만 담그는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도 피해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러한 참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오래 참아주면서 그들을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주의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그의 용서로 세상의 모든 악독함을 흡수해버린 것처럼 우리 모두 그분의 오래 참음과 용서를 담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